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사순절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이 다윗이 시편을 쓸 때까지 어떤 다윗의 시대까지를 생각해 보면 한 100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고난의 다윗이 느꼈던 이 고난의 순간과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고난의 순간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어찌됐건 구약 성경에 쓰여진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히 다윗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탄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탄식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찌합니까?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왔습니까? 라는 의문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왜 고난 가운데 놔두십니까? 라는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데, 혹은 나를 이 고난에 두지 않고 분명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혹은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텐데 라는 믿음 가운데 하는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이것이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라는 뜻도 있겠죠. 내 삶 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고난에 빠질 만한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에 있진 않는가를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고백이 가장 첫 번째 고백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고난 속에 놔두셨고 일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백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지만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나의 이 탄식을 들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혹은 나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계속 멈춰 서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혹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났을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분명히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기며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난이 상황이 어려워진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시간들도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조롱을 당하셨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정말 이 세상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조롱이나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하는 조롱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고, 또 이런 조롱도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죠. 또 하나의 수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말씀인데요, 다윗의 생애에서 사실 다윗의 옷이 뭐 이렇게 빼앗겼거나 겉옷이 나뉘거나, 정말 어떤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거나 이런 상황들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어떤 비참한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이 비유적인 표현이 실제로 예수님은 당하셨고, 완전히 나를 위해서 발가 바뀌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수치를 견디실 수 있는 이유 혹은 방법,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미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돌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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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로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어가다가 21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이미 응답하셨고 이미 이기시게 하셨다라는, 갑자기 계속 기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보시면 앞에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속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이 21절까지 이어지다가 22절부터는 갑자기 확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시편 안에 고난과 승리가 함께 적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비록 아직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